사도행전 8장.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체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어.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의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안녕하세요.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노동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곳곳에서 들리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로 인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드시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스데반 집사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그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고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이유였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잡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저주받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스데반이 한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기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순간에 폭탄을 맞은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스데반이 죽자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기세가 등등하여 남녀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잡아 감옥에 넣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보통 자신들이 속했던 단체가 무너지거나 망하게 되면 그 단체에 속했던 사람들 역시 실패감과 함께 절망에 빠지게 되고 자신이 믿었던 것에 회의를 갖게 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의 죽음은 주님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입을 막기 위해 돌로 쳐 죽였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더욱 담대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곳에는 마술을 부리며 사람들의 인기를 끌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빌립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는 놀라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주님은 빌립을 통해 세례는 받게 하시지만 성령은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도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을 받은 사마리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하십니다. 빌립의 기적만 보던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도 이런 권능을 갖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 즉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손을 얻는 자마다 성령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도 시몬은 이것이 자신이 행했던 마술과 같은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혹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고 하며 사건을 종료합니다. 아마도 주님을 부인까지 했던 자신의 과거가 떠오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확인하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을 들러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 성령님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광야에 무엇이 있길래 빌립을 보내셨을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막 복음 사역의 열매가 맺히려고 하는 이때에 어딜 또 가라고 하시나 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광야로 가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가던 빌립은 신기하게도 이디오피아의 행정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사야의 예언을 읽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은 자신을 광야로 보내신 성령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디오피아의 행정장관이 읽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세례까지 주게 됩니다. 오늘 8장에 기록된 세 가지의 일을 살펴보며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 제자들이 흩어지지만 이로 인해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퍼지는 기회가 된 것을 보면서 절망이 때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성령의 역사를 맛본 시몬이 안수권을 돈을 주고 사려 했던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빌립이 광야로 가라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에디오피아의 행정장관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장면을 보면서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주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박해를 당하더라도 또는 가라지가 자랄지라도
그리고 광야의 길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곳을 갈지라도 그곳에는 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무언가 큰 일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보낸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해 영원한 삶을 얻게 되고 또한 우리들의 삶이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며 허락하신 삶을 살아내 간다면 성령님께서 빌립을 인도하여 영혼 구원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의 작은 삶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 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며 절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보게 됩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더욱 깊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는 어바인 샘터원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강사 유성국 목사님에게도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은 바 사명 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